네, 베드로 청년회를 담당하시는 정대성 목사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유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유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죽음이 임박하여 남긴 마지막 말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유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에도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닥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언과도 말씀의 시작인 13장의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13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중간중간에 배신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이야기가 13장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13장 말씀에 사랑과 배신,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주제의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니까 이런 어울리지 않는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3장에 이렇게 두 주제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부터 읽어나가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종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다는 것이죠. 본문에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글의 흐름상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배신할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못하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동일하게 씻겨 주셨음을, 모든 제자들의 발을 동일하게 씻겨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배신할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십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13장 전체적으로 보면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3장 34절, 35절 앞뒤로 이제 배신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이야기 후에 예수님은 바로 다음 구절부터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며 이런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도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면 미워지기도 하고, 부모이지만 자녀에게 내가 큰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를 향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죠. 내가 마땅히 가장 사랑해야 되는 자녀가 미워질 때도 있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의 또 다른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행동이 따르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한다면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자신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위해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자들까지 품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죽음이라는 실천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우리에게는 평생의 과제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그렇기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았기에 그 사랑을 다시 너희에게 베풀었다. 너희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행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초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딱 붙어 있어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문맥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의 열매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3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쭉 읽어 가시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16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6장 4절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박해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기 때문에 너희가 박해 받을 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박해 받을 때 너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떠나시며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때 보혜사 성령을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할 때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기에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기에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도우심을 계속 거부한다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성령님은 소멸하십니다. 여기서 소멸은 없어진다는 의미보다는 불이 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소멸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청년의 주간 예배인데 제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올해 안에 제가 간사 목사로 섬기면서 이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청년의 모임 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부부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품고 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교 본문 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제가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 청년회는 이제 만 40세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가장 젊은 부부들이 모인 모임이고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많은 기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때가 저는 참 힘든 시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힘든 시기인데 저는 이때 부부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서로 여러모로 힘들어서 서로를 향해 조금은 소홀해질 수 있고 또 배우자보다는 자녀에게 좀 더 집중하게 된다 하더라도 부부가 사랑의 끈을 잘 잡고 있으면 그 관계가 회복될 때가 더 좋아질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로스, 감정적인 사랑에서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사랑의 끈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 관계가 단절되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의 끈을 잘 잡고 조금은 힘들고 서로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서로가 미워질 때도 있지만 그 끈을 잘 잡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드로 청년의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청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고 배신자도 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본을 실천의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 은혜, 그것에 간격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는 참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그런 사랑을 실천하여서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